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2024년 첫 금요 예배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천년 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예컨대 아이들이 맹수들과 뛰어놀 정도로 짐승들이 온순해지며 주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스가랴 14장 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들이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볼 때 천년은 유한한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천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풀려나와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자기 신부들을 휴거시키시고 공중에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을 겪은 이 땅에 신부들과 함께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합니다. 이때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는 천년 동안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보좌에 앉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유혹하던 사탄도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을 모르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알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들어가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산속에 살기에 초등학교는 알아도 대학교는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학교에 들어가겠습니까? 천년왕국은 장차 한 일에, 즉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계시록 16장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위해 하늘 군대가 된 성도들이 계시록 19장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하여 죄악 세상을 심판한 후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다스리게 될 나라입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천년왕국은 사탄이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다 같이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아멘.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기에 1000년 동안 사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0년 후에는 잠시 무저갱에서 사탄을 풀어줌으로 마지막 역할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1000년 동안 양육받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이긴 자들만이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해도 1000년 끝나고 무저갱에 가둬놨던 마귀를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해서 넘긴 것처럼 1000년 동안 양육을 받았는데도 바다 모래 같은 숫자가 또 마귀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그 유혹을 이긴 자들만 데리고 그들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천년왕국은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가 4장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 세계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간 세상에는 끊임없이 영토전, 사상전, 인종 분쟁 등 갖가지 전쟁을 치르며 패권을 노립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전쟁이 다 끝이 나고 평화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고 차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니엘 7장 2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아멘. 이게 누구냔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을 차지할 성도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휴거된 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저 왕국을 다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나라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천년 동안 통치하실 때 우리 휴거된 이기는 자들도 함께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주셨던 권리란 말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는데 범죄함으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이걸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들만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여러분이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다스릴 수 있잖아요. 누구를요? 몸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요. 그들은 천살까지 살기 때문에 엄청난 자녀들을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여러분이 천년 동안 통치하면서 천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마귀를 막상 풀어놓으니까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 천년 동안 마귀의 유혹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마귀를 무적행에다가 가둬놨으니까. 근데 마지막 그의 할 일이 뭐예요? 천년 동안 양육받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중에서도 또 마귀에게 넘어가지고 또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년왕국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가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아멘.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없어지는 동시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가 모조리 없어집니다. 인간 세상에 사탄 다음으로 나쁜 일을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종교, 이단, 사이비, 우상 종교들이 모조리 사라지니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천년왕국은 부활체 성도들과 몸의 체질이 회복된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기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메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일곱 날들의 빛과 같이 일곱 배가 되리라. 아멘.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성도들은 첫째 부활 성도들로서 부활체이고,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백성 성도들은 몸의 체질이 회복된 상태로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겠는가 하고 의아해하겠지만, 그 의심은 성경을 보면 곧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체의 육신 그대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부활체를 가진 사람들하고 몸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떻게 1000년 동안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가지고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뭐예요? 자기 몸을 보이셨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면서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가지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때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체를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만져봐. 신령한 이 신령체도 뭐예요? 이 부활체도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같이 먹었잖아요. 구운 생선을 내오라 그러잖아요. 같이 먹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체를 가졌다고 무슨 뭐 귀신처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살과 뼈가 있는 것처럼 같이 먹고 즐기며 다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활체와 육신은 서로 보고 말하고 만지고 함께 먹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기도 하고 대화하며 길을 걸으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문이 닫힌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얼마나 기쁘고 신기하겠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마라나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가 돼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때는 신과 같은 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신처럼 떠받침을 받죠. 왜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원래 이렇게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천년왕국에는 사랑하시는 도성, 즉 새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의 진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다 같이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아멘. 첫 번째 사랑하시는 도성, 즉 새 예루살렘 성은 미국의 절반 크기로 천년왕국의 수도입니다. 이곳에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이기는 자인 신부들과 땅에서 주를 위해 살며 순교한 성도들과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든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오너라.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아내들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그 빛이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그 문은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었습니다. 또 성벽에는 12개의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고 금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잣대로 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다 같이 약 2200km였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길이와 폭과 높이가 다 같이 약 2200km입니다. 이 크기가 바로 미국의 절반 크기입니다. 휴거자들은 이곳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저 영상으로 예전에도 교회 카페에 올렸는데 사진으로 잠깐 담아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정육면체죠. 저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감남산에요. 근데 저 크기가 2200km란 말이에요. 2200km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절반 크기예요. 저거를 이제 지구상에다가 갖다 놨더니 미국에다가 갖다 놨더니 미국에는 절반 크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죠.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왕들은요. 그리고 저것이 내려오면 요 주변에 성도들의 진영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 진영이 있고 그 외곽에 곡과 마곡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해가지고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저 성하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먼저 미혹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 남겨져 가지고 7년 안을 무사히 통과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진영 안에 들어와요. 근데 믿음도 갖지 않았는데 그냥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 뭐예요? 양편에 속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성도들의 진영 안에까지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믿음 생활을 아예 안 했지만은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았기 때문에 들어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양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도성 새 예루살렘과 그 성도들의 진영을 공격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다 진멸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는 또 이런 일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1000년 동안에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들의 임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성도들을 복되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한 대로 장차 천년왕국에서 10골 또는 5골 또는 한 고을을 다스리는 왕권자가 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휴거가 되면은 여러분이 휴거된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10고을을 그러니까 10나라를 다스릴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5나라 아니면 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으로 또 나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이것도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만큼 1000년 동안에 다스릴 나라가 달라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진영은 7년 대환란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중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 섞여 살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다 같이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예컨대 이러한 말씀을 보아 천년왕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결코 들어가 살 수 없는 나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체가 아닌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로 나온 성도들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기간에는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으며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복된 장마비에 밭의 열매와 땅의 소산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기근이 없을 뿐더러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않도록 복락을 주십니다. 에스겔 34장 25절로 3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리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맨 멍에의 나무를 내가 부러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몰살을 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게 다시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다 같이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여섯째, 천년왕국은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멘. 천년왕국에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으므로 풍요가 넘쳐 도적이 없을 뿐 아니라 죄와 질병이 없으니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그들의 소생이 있어 천년 동안 번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안식의 땅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며 두렵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며 영영한 희락과 즐거움만이 있게 됩니다. 미가 4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5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창조 후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야렛은 962세, 무드셀레는 969세까지 살았으니 천년왕국에서 인간의 수명 1000세는 가상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죄도 악도 병도 없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1000년 동안 산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나라의 회복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잘 보았느냐 하고 물었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강변으로 갔다. 내가 그곳에 가서 보니 양쪽 강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방으로 흘러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에 이른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의 그 짠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번성할 것이며 이 물이 흐름으로 사해의 물이 담수가 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 해안에는 어부들이 있을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도 지중해에 있는 고기와 같은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해변의 늪과 습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소금의 원천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다 같이. 그리고 그 강의 좌우측 기슭에는 모든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이 시들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일이 없고 달마다 싱싱한 과일을 맺을 것이다. 이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며 그 잎은 약초로 쓰일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태초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처럼 땅이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되고 인간의 체질이 범죄하기 전 아담의 체질같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을 만유의 회복이 있음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만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하나님이 처음에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를 지금 완전히 이제 망해졌잖아요. 7년 대환란을 통하여 3차 대전 핵전쟁으로 완전히 그냥 이 전 세계가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천년왕국 동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도 900세 이생을 살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나라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인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재림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걸 이루어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걸 다윗에게도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윗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결국은 이 유태인들에게 이 가나안 전체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다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이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천년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정확히 이제 알았다면은요, 다른 게 마음에 안 들어와요. 오직 천년왕국에서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알았던 사도들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다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데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여기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